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14만 4천이 나오기 전의 교회와 세상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먼저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기 전 교회의 상황과 세상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14만 4천이 나오기 전 교회의 상황은 구원에 이를 진리가 매우 혼탁하여 무엇이 진리인지 매우 구별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확정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교회는 암흑기일 것이며 구원에 이르지 못할 온갖 비진리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너도 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것이 세상에 둘도 없는 구원에 이를 진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구원에 이를 진리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은 오직 14만 4천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이 나오기 전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전의 상황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거룩했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던 성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온갖 예를 갖추어야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그 거룩했던 성전을 2000년 전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맡았던 자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바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었으며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 안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제사에 쓰이는 제물인 비둘기를 비롯하여 소나 양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등 성전을 돈벌이로 이용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막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의 건물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관심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그 거룩했던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강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교회는 2000년 전 성전처럼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하나님의 법을 바꿀 14만 4천이 나올 시기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세워진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달되지 않는 제사로 성전과 교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는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던 제물들은 눈멀고 저는 것, 병든 것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설교들, 그 설교들은 쑥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왜 때를 따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은혜 시대의 양식이 될 수 없으며 천국 복음은 환난 시대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율법 시대에, 천국 복음은 은혜 시대에, 영원한 복음은 환난 시대에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의 침노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율법과 천국 복음은 구원의 장소가 다르며 구원에 이르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면 현재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은혜 시대 교회는 폐하여질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성전의 제사가 끝난 것처럼
14만 4천이 나오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 사명을 마치고 구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던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 구원이 14만 4천으로 인하여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군대들이 파괴를 하였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도록 하셨던 그 이유는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깊고 깊은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그 율법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을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전파는 아브라함의 품에 문을 닫았고 낙원의 문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14만 4천으로 인하여 죽어서 낙원으로 가던 영원구원의 천국 복음이 살아서 변화를 받아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어서 가던 낙원의 문도 닫힐 것이며 천국 복음을 전하던 은혜시대 교회도 그 사명을 마치고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고 그 사명을 마친다는 것은 그때는 그러니까 14만 4천이 확정되고 그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진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의 천국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시대 교회의 문이 닫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신약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을 우리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에서 출애굽을 하여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는 마귀가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와 그 군대들이 갈라진 것은 홍해바다였습니다. 성경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옛날 아브라함의 혈통들이나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동일하게 구원자 모세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각 홍해바다를 건넜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장막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광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장막 성전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구원자 모세는 장막 성전을 세웠지만 세상에서 출애굽시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들어갈 목적지는 동일하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4만 4천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차차 14만 4천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지만 14만 4천을 유대인들로 해석하여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에 동조하여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 아니며 또 마지막 때 유대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14만 4천을 유대인들로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반박하기는 어렵지만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 지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면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끝맺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이 나오면 구원의 법이 바뀔 것이며 이때 바뀐 구원의 법대로 전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불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은 은혜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환란의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 14만 4천에 의하여 바뀌었는데 시대를 알지 못하고 전하는 복음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14만 4천이 나와서 새로운 구원 육체의 변화를 받는 구원을 전하고 있는데, 죽어서 낙원으로 가자고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불법을 전하던 자들은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었으며, 합법을 전하는 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어서 낙원 가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은 살아서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구원자 모세를 따라 나섰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단 2명만 빼고는 요단강 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첫째 부활자와 산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 있어 그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고 혼인집으로 들어갈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셨으며 야곱에게 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서 요단강을 건널 자들에게 큰 시험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영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새로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육체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체를 구원받지 못하는 복음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원 구원을 받을 때처럼 또 한 번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 시험이 바로 요단강 앞에서 있었다는 것을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요단강 앞에서의 시험은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험이며 이 시험을 이긴 자들만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요단강 앞에서 죽이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것은 말세를 살아갈 그 사람들의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가 다 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5명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열 처녀는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말씀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령한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 중 5명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단강 앞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한 것과 미련한 5처녀가 혼인집 앞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은혜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 성도들이 육체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며 요단강을 건너면 혼인집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는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라놓았지만 요단강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자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자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진리가 아닌 요단강을 건널 진리, 혼인집으로 들어갈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14만 4천을 우리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세상의 상황은 어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다면 세상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입맞은 종들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끝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4만 4천이 나오면 교회의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추수는 세상의 구원이 끝나고 낙원의 문이 닫히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 그대로 갇히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 교회의 추수가 시작되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교회는 진리가 어두워질 것이며 세상에서는 정의가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불의한 일에 눈을 감을 것이며 참지 못하고 분노를 쉽게 표출할 것이며 정의가 사라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끝에 악이 강성해지고 구원에 이를 진리가 쑥물이 될 때 한 줄기 구원의 빛이 14만 4천을 통하여 교회에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에 부합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